반갑습니다. 요음품 제32장, 오늘 요음품 제32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마음 있는 곳에 기운이 감돈다, 그런 말씀이거든. 우리가 그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은 이게 싸게 해서 움이 탁 트죠? 그건 기운일까요? 뭐일까요? 기운이겠지? 이게 착 동하면서 탁 움이 트지 않아? 기운이죠? 기가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고 이제 줄기가 웃으면 쭉 올라가. 기운을 올라가지, 이게? 그런데 올라가면서 등나무는 나무를 감어. 이렇게 안 올라가. 딱 감고 또 감을 자리에 또 딱 감고. 이건 기운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고 속에 영이 있는 것 같아. 잘 알아차리는 영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이 녀석이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래요. 그냥 무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음이 있네. 이렇게. 또 이 매들자리 꼬부릴 때가 딱 꼬부리고 딱 붙들어 놓거든. 올라가도 꼬부러지고 올라가고 딱 붙들어 놓고. 그러지 않아? 나팔꽃. 아침에 탁 피지 않아. 분꽃은 또 밤에 피지 않아. 그리고 분꽃이 옛날에는 분꽃 피면은 밥 먹을 때가 된지 알았다. 저녁밥 먹을 때가 된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면으로 보면은 기운작용인 것이 분명하고, 이 면으로 보면은 꼭 마음작용 같은 것이 분명해. 그죠? 마음과 기운이 다르죠? 구별할 수가 있죠? 그 이제 이 식물의 세계에는 기운이 주가 되고, 마음이, 영이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되고, 이 동물의 세계는 영이 주가 되고, 기운이 따라오는 것이 되고, 이렇게 구별이 있어요. 영기, 그래, 영기라고 그래요. 영과 기가 항상 함장에 있는데, 영과 기가 나눠져 있지 않아. 신령스러운 영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어려 있고, 악한 영에는 악한 기운이 어려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 기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악기가 풀리고, 그죠? 악한 기운이 풀리고, 그래요. 이 악한 기운이 풀려져야 되니까. 그런데 악한 행을 한 사람이 진참해, 참으로, 참마음으로 그 마음을 참회하면, 그리고 또 공덕을 쌓으면 악기가 풀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선을 행한 사람도, 공익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선행을 한 사람이 선행을 하고도 마음에 나를 몰라주나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 또 해로운 마음을 내. 그럼 나중에는 그냥 해치는 말을 해. 자기가 실컷 뭐 선행을 해놓고도 자기를 몰라준다든지 묻어버리면은 해치는 마음을 내.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묘한 거예요. 묘한. 그래, 처음에 명리심으로 그런 복을 지고 선행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을 하고도 다음에 원망심을 내거나 해물심이 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악기가 어린다. 악기가 어린다. 복을 지었어도 악기가 어려서 그 앞길이 막힌다, 그런 말이죠. 꼭 눈 가리는 것 같아. 마음을 막으면은 그 절로가 막히는 거죠. 이 두 가지, 설사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더라도 진정한 마음의 참여를 하면 그 악기가 풀리고 복록이 쌓인다. 그러나 설사 복을 짓고 선행을 했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해물심을 갖게 되면은 그 주변에는 악한 기운이 감돌게 된다. 그래서 절로가 막혀. 그런 사람은 절로가 막혀. 그 법문이에요. 대종사님 영산에 계실 때 그 법회 석상에 기생이 몇 분 왔어. 영광에 사는 기생이. 앉아서 법서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든 제자들이 그냥 둘이 뭐라고 막 썩덕거려. 저런 사람이 와 있다고.
안 올 사람이 와 있다고 막 그러거든. 대형사님이 나중에 알으셨어. 하자고. 그걸 공론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회상이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회상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못 오게 하면 쓰겠나?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도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공자님을 방해롭고 온 도척. 아주 중국의 유명한 도적놈인데 유가해라고 하는 선비의 동생이요. 유가해라는 선비의 동생. 근데 유가해는 또 공자님의 친구요. 근데 공자님께서 도척이를 제도해야 되겠어. 도척이가 몇만 명 군사를 거느리고 도적질을 해서 먹는 거예요. 난리를 내고 또 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녀 이렇게 끌고. 그러니까 이 중국 일대의 큰 문제예요. 도척이가. 그러니까 도척을 제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고 그래서 도척이 형님인 유가해한테 내가 도척을 만나러 가겠다. 그러니까 유가해가 아주 만류했어.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람을 몰라보는 사람이고 사람 간으로 회쳐먹는 사람이다. 내 동생은 동생이지만 그거 가지 말아라. 피해를 입으니까 가지 말라 했어. 그래도 공자는 기연히 갔어. 공자 보고 그래 성현이라는 거예요. 그 제도로 가셨어. 공자님이 가서 이제 내가 이제 왔다 하고 이제 소식을 전하니까는 도척이가 내다도 않고 그 방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쳐. 나한테 내가 들을 만한 말을 하려고 왔으면은 듣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려고 왔으면은 내가 당장에 너를 죽여서 간을 먹을 테니까 회쳐 먹을 테니까 그리 알라고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방 안에서. 그래서 공자님은 굽히지 않고 큰 예를 흥하면서 도척이를 나오기를 비는 게 도척이가 나왔어. 이게 도척이 하는 말이요. 공자님이 도척한테 하는 말이요. 도척님은 뭐라고 불렀는지는 몰라도 도척님은 얼굴이나 용모나 이 품격이 아주 참 장한 훌륭한 육체를 갖고 태어나셨다고. 그리고 지혜도 밝으시고 용맹도 뛰어나시고 경륜도 커셔서 한 나라의 제왕을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춘추 전국시대로 여러 나라가 있어서 중국 안에 그런 나라를 다 순회하면서 제왕들을 설득해서 당신을 위해서 나라 하나를 만들어 놓을 테니 거기서 백성을 거느리고 왕으로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런 게 도척이가 거짓말만 하고 딱 눌러버리고는 그런 말을 나한테 회유하려고 그런 말로 나를 회유하려고 왔거든. 당장에 나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척이 안 받아들여. 그렇게 왕을 삼아주겠다고 해서도 안 받아들였어. 도척이가. 그냥 쫓겨나와 버렸어. 쫓겨나올 때 뒤로 돌아서도 못 나오고 뒷걸음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자님을 반대하는 파에서 쓴 글이라 아마 그렇게 좀 편협하게 쓴 글이라 이렇게 소문은 나 있지만은 자고는 실록으로 그 글로 나온 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뒷걸음으로 물러나왔다. 그 공자님 같은 분도 도척 같은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만날 때 그런 사람만 있겠어? 오만 사람이 다 살고 있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참여할 줄을 모르죠. 참여할 줄은 몰라. 근데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참여를 하는 사람은 어딘가 사람은 극한 상황에 이르러요. 응? 극한 상황에 이르러. 그때 마음이 크게 한번 회전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참여를 할 때 종교에 입문을 해요. 종교에 입문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진참여가 아니에요. 성현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참된 참여를 해야 그게 진참여가 되지. 그냥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런 참여는 진정한 참여라고
볼 수가 없어. 그건 일만 참여한 것이거든.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그에만 참여한 것이지 마음을 참여한 건 아니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참여는 종교에 입문해서 참여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죄악의 종착역이라는 것은 죄악을 범하면 법에 어긋진 일을 해. 양심을 속이고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은 오래 갈수록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종착역은 최고의 고통으로 그런 그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그 극대화한 죄고가 극대화하면은 참회도 그렇게 돼요. 극한 상황에서 참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상상을 뛰어넘게 큰 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상상을 뛰어넘는 참회와 분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무시해 볼 것이 아니고, 죄인도 한 번 참회하면 아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복락의 그러한 선행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이 알기를,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딱 정죄해 놓고 용서를 안 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금기하신 말씀이에요. 악을 행한 죄인일지라도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악기가 풀리고 광명한 길이 열릴 것이요. 그걸 인정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어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오늘도 죄인으로 남으라는 법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지은 자예요. 형상으로 있는 이 눈발같이 서리발치는 그런 죄악의 고통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참회가 일어나면 이것은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회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세상 일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안 바뀌어질 것 같아, 도저히 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한번 회양하고 진정한 참여를 하면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 그런 말이죠. 너는 안 될 사람 딱 치우쳐버려. 그럼 안 되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잘 이해해야 수행자로서 진정한 수행이 돼요.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참여해서 진정한 성품의 세계, 진정한 광명과 자유와 위력, 그걸 갖춘 마음의 심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걸 회복해 나가는데 공부해 나가면 이런 그 마음이 크게 회전하는 그런 동기를 맞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 악한 마음이 업력으로 뿌리내리게 돼. 그러기 전에 고쳐야겠죠. 우리가 그저 등창이 난다고 그러죠. 등창도 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해서 죽느냐. 등창에 근이 내리거든. 근이 한번 뻗기 시작하면 못 난단 말이에요. 잘 못 나서. 그래서 등창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악한 마음이 업력으로 자꾸 굳어지기 시작하면 도저히 헤어나올 힘이 못 돼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 자리를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 이제 악인이 한번 악한 길로 가면은 끝까지 가는 성질이 있어. 응? 악인은 이렇게 딱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방죽에 빠지면 기어이 그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을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건져놓으면 또 가고, 건져놓으면 또 가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죠? 도박하는 사람도 그러고, 아주 가벼운 일로 담배 피우는 사람도 건져놓으면 또 담배 피우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업력이요.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를 관제할 수 없는 마음의 힘이 그런 방향으로 굳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죠. 서양의 유명한 화가 하나가 그림을 그렸는데
담배를 많이 피워갖고 그냥 뼈만 남은 사람이 뼈만 남았어. 아무 힘이 없어. 이 그림으로 그려놔서 뼈만 남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래서 고랑이를 매갖고 담배꽁초를 해놓고 담배꽁초에 매놨어. 이 담배꽁초를 벗어나들 못해. 이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담배꽁초 하나에 꽉 얽매여갖고 그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그와 같이 음력이 강해지면 자력이 그만큼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풍요로운 자력이 그만큼 상실되어서 아무 힘이 없어. 음력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이제 우리가 동서양을 볼 때 깽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 지하 조직, 빙산처럼 깽 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몰라서 그러지 이 사회를 보면은 그런 조직체가 참 많아. 남 등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스며 있는지 몰라요. 대종사님이 영산에 계실 때 청년 한 사람이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짓을 했어. 그러다가 대종사님을 배웠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진참회를 했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어디 출장을 가시다 오니까는 그 사람이 대종사님을 피해 다녀. 나중에 이제 딱 만나버렸어. 어째 네가 나를 피하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배울 면목이 없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송할 것이 하나도 없다. 네가 스스로 지어서 네가 받는 것을 나한테 뭘 미안하다고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아? 다 자기가 지어서 다 자기가 받게 돼야. 그래서 이 참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야. 자, 본인들 일이죠. 참여한다 할 때 귀로만 들어. 참여는 그렇게 한 것이지. 참여면 그렇다고. 본인이 참여를 안 해요. 그럼 어쩐 거예요? 그것은 남의 참여예요. 참여를 알기는 알아.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참여를 안 해. 그러면 그건 남의 것이지. 참여라는 것은 자기 참여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참여하는 것이 참여의 본이라.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허물이 다 있죠. 그러니까 항상 참여라 하는 것은 항상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참여하는 거. 이게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래서 나도 너를 그때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이 말씀이 유명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죄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렇잖아요? 너는 죄인, 나는 선한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마음에 사람들은 다 정해진 걸로 알아. 그냥 죄 지으면 죄인 이렇게 선행을 했으면 그 공덕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덕주 가운데에도 선행한 사람 내에도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그 이제 악행은 그렇게 삼독심이 뿌리가 깊이 저기 전에 항상 수양으로 닦아서 이걸 제거해야 돼. 그죠? 또 악행의 죄인일지라도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광명한 길이 열린다. 그 법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사람이 정법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정법 회상이 왔잖아요. 이렇게 정법을 만나야 돼. 그래야 참회를 해도 진정한 참회를 할 수가 있고 마음으로 참회를 할 수가 있죠. 참회하는 목적이 참회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참회하게 되고 참회의 방법도 소상하게 알고 참회하게 되고 이렇단 말씀이죠. 그냥 느낌으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이런 느낌으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고 그는 속에 뿌리가 남아있어. 악의 뿌리가 남아있어. 근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자기 마음이 바뀌면 또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깨달음으로 참여를 하면은 어떠한 경계를 돌아올지라도 절대로 그 경계에 굽히는 일이 없지요. 자기 의지를 고박하는 일이 없어. 반드시 그 의지대로 행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삼독심이 마음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도록 항상 수양을 해서 참회하고 닦아야 한다. 그런 것이죠. 또 악행의 죄를 지나도
그래서 이 참회문에 진정한 마음의 참회를 하면 무거운 죄업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죄업은 소멸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선행의 공인일지라도 선행을 해서 공도의 인물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공도인물로 지정해 놓았어. 그러죠? 그렇게 예우받을 수가 있어. 공도인물로. 그러나 그 공도인물일지라도 공도회상에 와서 선행을 해서 공인으로 추앙받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 마음이 변해가지고 원망심이 났는지 해심이 난단 말이에요. 해심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선행으로 앞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기운이 어려서 그 사람은 절로가 막히게 된다. 그러신 거예요. 선행을 했어도. 그냥 여기서 뭐예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고 이 형상 없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난 자가 진정한 사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은 그림자이니까는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상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아서 하는데 공인이라 할지라도 공인은 현상 세계에서 공덕을 쌓은 것이죠. 그런데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에 원망과 해물심과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기운이 어리게 된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절로가 막히는 것이죠. 이 보는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심한 마음 눈이 어두워져.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뭘 사고하는 생각하는 이런 그 공부인의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교단에도 한 분이 전답을 희사하고 금전을 많이 희사한 분이 있었어. 근데 그런 걸 그분이 나중에는 당신의 이름을 빛내주지 않는다고 그냥 통곡을 하고 원망을 했어. 통곡을 하고 나를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분은 공부심이 아주 약한 것이죠. 이 겉으로 회상을 와서 이제 당신이 있는 것이니까 다 바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신 세계에서 큰 깨달음이 없었고 정신을 밝히는 공부심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공덕을 있는데 왜 내 명예를 몰라주는가 하니까는 슬프죠. 원망스럽죠. 이렇게 되면 그분의 절로는 그렇게 받지 못한 것이죠.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 제33장. 오늘 마지막 장으로 제33장 공부하십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10번 잘해주는데 한 번 잘 못한다고 원망심이 얼른 날까요? 또 10번 잘 못하는 사람이 한 번 잘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얼른 그리 날까? 근데 중생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많겠죠. 10번이라고는 했지만은 10번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표현하신 말씀이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중생은 미혹한 대중이죠. 정신이 어두워 진리적인 깨달음이 없고 마음을 닦은 바가 없어. 그런 미혹한 중생계에서는 은혜의 세계에서도 해독을 발견해. 10가지 은혜가 있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가 해독이 있으면 해독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와 파괴를 부르고 불보살은 그와 반대로
해독이 많은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 숨어 있는 은혜를 발견해서 평화와 안락을 누린다. 불보살은 항상 평화와 안락을 누리는 것이죠. 왜냐? 은혜를 발견해서 은혜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평화와 안락을 누리는 것은 전부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원불교의 목적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예요. 그렇다면 전 생명을 다 부처님 만들어야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될 텐데 그야말로 전 세계 인류를 전생의 짐승이나 이런 미물 같은 것도 다 어떻게 부처님 만들어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 같지.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만든다고 하셨을까?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세계는 낙원세계예요. 깨달은 분은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달으면 나와 너에게 그 세계는 낙원세계예요. 깨닫지 못하면 낙원세계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라는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은 낙원세계, 그 사람은 낙원세계 이렇게 구현시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차차차차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 가면은 이 전체 세계가 진급이 되겠죠. 차차차차 낙원세계로 향상되어 가는 거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저 하늘나라로 간다든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저 요원한 극락세계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극락과 지옥이 따로 없어. 한 마음 바꿔가지고 깨달으면 마음의 세계나 세상의 세계나 모두가 다 은혜 세계일 밖에 은혜 세계일 뿐이라. 그러므로 그런 세계를 이루어가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 그런 말씀 나와. 촉은 모든 것은 다 약초다. 뿌리도 그 풀뿌리도 다 약 아닌 것이 없다. 그래요. 그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걸 잘 모르고 먹으면 독초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선택을 잘해야 한다. 대문사님께서 제가 언제 이런 얘기 했는가 몰라. 황등 수리조합 작황을 둘러보시고 가을에 돌아오시는데 땀을 흘리셔서 하도 가을볕이 뜨겁지 않아요? 땀을 흘리니까 소나무 그늘에서 쉬었어. 땀 좀 쉬어가자. 그때 문정규 제자가 옆에 계시는데 정규에게 물으셨어. 정규는 솔성을 아는가? 뭔 말인가 하면은 마음을 쓰는 법을 아느냐. 아까 지금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죠. 마음 쓰기에 매했다. 마음법 선용, 마음법이와 그 은혜와 해독 가운데 이렇게 조판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용, 내가 마음을 어떻게 그를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돌아오는가 해독이 돌아오는가가 결정이 된다. 이거거든. 마음 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 불가에서는 솔성이라 그래. 그리고 정전에 솔성요론이 나오죠. 솔성요론, 마음 쓰는 요령을 솔성이라 그러는데 그걸 물으신 거예요. 솔성을 아느냐? 갑자기 물으시니까 대답을 못해요. 응? 어떤 도인이 그랬대. 마당을 쓸다가 제자가 와. 가만히 스승이 제자를 보니까 판에 꽉 묶였어. 마음이 탁 확연하게 열리질 않았어. 아는 것만 꼼짝꼼짝 알고는 그냥 그놈을 꽉 얽매고만 살아. 그러죠? 금강경 하면 금강경만 막 그냥 금강경한테 그냥 꽉 눌렸어. 다른 뭐 하면은 거기에 꽉 북집되어 있어. 탁 열리질 못했어. 그 스승이 그것을 참, 저것을 어떻게 좀 머리를 빠개버릴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요. 그 걱정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마당을 쓸고 그 제자가 와. 그냥 빗자루를 이렇게 내버렸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빗자루를 이렇게 내미니까 무엇인지 알아. 그걸 대답했다가는 대답이 잘못 들을 거 아니야. 이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 했는 거니? 빗자루 아니냐? 빗자루 내물었어.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빗자루입니다. 그러면 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가 대답을 못했다 이 말이요.
어려운 자리로 헤맸어. 어려운 자리로만 해석을 하는 줄로 알았어. 그래서 이 성리문답, 이 진리에 대한 깨침은 어려운 것으로만 알아. 사실은 가장 쉬운 거, 평범한 거, 이거 진리 아닌 것이 없는데 그렇게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은 깨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처처불상 다 부처 아님이 없는 것을 깨닫는데 깨달지 못하면 처처불상의 의미를 모르죠. 그 스님이 그렇게 그를 제도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 그래서 이 솔성을 아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 하셔. 뭐라고 풀으셨는 거니? 오늘 우리가 이 소나무 그런에 땀을 식히는 일하고 저 농부가 햇볕에 고추를 말리는 일하고 이게 다 솔성이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소나무 그런에 땀을 식히고 있고 농부가 고추를 말리고 있어. 이것이 다 솔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로 끝났어.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은 땀 흘리는 분이 햇빛 아래에 있으면 햇빛은 은혜로워 해로워? 해롭지. 또 고추 말리는 사람이 햇빛에 고추를 말리면 다행이지만 소나무 그늘에 고추를 말리려고 했으면 소나무 그늘은 은혜로워 해로워? 해로워. 그러니까 이 취사하는 데 따라서 은과 해가 다 달라지지 않아. 소나무 그늘과 햇빛이 본래 은혜냐 해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응?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라 보니까 만상만유가 다 은혜시다. 이렇게 알고 있지, 믿고 있지. 그렇지만 실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은님이 은혜로 충만되어 있다. 그럴 때는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나에게 사실로 그런가? 내가 벼락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잘못 먹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용심법, 마음 쓰는 용심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게 은생의 해, 해생의 은이요. 은혜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을 설법을 하신 것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들어봐봐요. 중생들은 10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원망한다 그거거든. 중생들은요 근본적으로 이기심이 많아요. 이기심이 강해.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잊어버려. 해독이 돌아오는 것은 그냥 금세 보복심이 나고 그러지.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이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좋아하고 주기는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중생 심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잘한 것은 시기하고 잘못한 것은 들추는 심리가 또 있어요. 응? 다른 친구가 자기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시기하죠. 잘못하면 시기하고 그런 그 심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따라서 10번 잘한 것도 그건 잊어버리고 1번 잘못한 것은 딱 챙겨서 원망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가? 그거는 중생에게는 은혜의식이 약해. 무슨 의식이 그럼 강하냐? 피해의식이 강해. 응? 피해의식이 강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춥고 덥고 이것을 피해의식이 강해. 사람을 대할 때 우선 저가 나를 어떻게 해치지 않을란가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 저 주인이 나를 둘러먹지 않을란가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 그러죠? 우선 피해의식이 있어. 그 피해의식이 중생계에서는 강해. 왜냐하면 아지 못해. 그 사람은 마음을 아지 못해. 그죠? 부처님은 다 알아. 부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지 못하니까 피해의식이 있고 그 경계를 적응하지 못하고 경계를 대하지 못해서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미궁 속으로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어. 그것이 이제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한번 봐봐봐.
동물의 세계는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피해의식이 은혜의식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아. 이 귀를 봐봐. 귀. 어디서 누가 오지 않는가. 듣니라고. 눈도 봐봐. 목을 쭉 빼고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지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것이 최상의 무기예요. 피해의식이 동물일수록 더 강해. 그러니 중생계에서는 이와 같이 피해의식이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나한테 잘못해도 그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고 보복심도 더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 짐승들은 이 적을 발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요. 그런 걸 우리가 동물 왕국 그 영화를 볼 때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은혜의 세계로 보는 관점보다도 피해의 세계로 보는 관점이 더 커. 그러니 사은을 믿을 수가 없죠. 사은을 믿는다고 하면은 무슨 뭐, 뜨겁고 덥고 춥고 또 이 사시들 순환하고 이 해일이 일어나고 벼락을 때리고 무엇이 은혜냐? 그러지 않아요. 무엇이 은혜냐? 이렇게 본다면 해독반 은혜반으로 보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은혜는 그림자도 없고 순이란 은혜시다 이렇게 주장하려면은 그만큼 내가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깨달음이 확실해서 그에 그만한 신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제가 체험해 봤으면 체험한 것을 얘기하면 알아듣거든요. 내가 깨친 바를 얘기하면 감동적으로 알아들어요. 근데 말로서만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사은의 은혜, 사은을 신앙처로 접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좀 더 통다르게 깨닫고 믿어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세계로 보는 관점, 이것을 피해의 세계로 보는 관점보다 더 크게 우리가 해야 하는데 중생계는 그 반대예요. 그래서 중생의 속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 중생의 속성에 의해서 잘하는 면보다도 못하는 면을 더 크게 생각해. 잘하는 면들을 그냥 건성을 지내고 못하는 면은 크게 생각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 잘하는 면은 전 안 해. 잘 못하는 것은 금방 다른 사람한테 말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중생의 세계는 항상 난리와 파괴가 출렁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이 진리는요, 하도 평이한 말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면 이런 진리가 이 평범한 가운데 가장 요긴한 뜻이 들었어. 내 사주팔자를 바꾸고 내 환경을 이렇게 탁 전환시키는 데는 이런 법문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문이에요. 또 원불교 교법을 이해할 때에도 그냥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해하는 것하고 이런 법문을 속 깊게 잘 활달하게 사통오달되게 연마하면서 교법을 이해하는 것하고 하늘 땅의 차이가 있어요. 잘 이 속 깊게 연마를 해야 교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그렇지만은 보살들은 10번 잘못한 것도 한 번 잘하면 감사하게 한다 그러거든. 우리가 그랬는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이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보살들은 근본적으로 자비심이요. 자비심으로 충실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이 강하기 때문에 잘하는 면을 더 밝게 보고 크게 보고 칭찬해 주고 그러는 것이죠. 은혜 받기를 사양을 하고 은혜 주기를 더 기뻐하는 마음이 불보살에게는 강하게 있어요. 또 잘못한 것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포상하는 마음이 불보살에게는 강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10번 잘못하고 한 번만 잘해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오직 은혜밖에 없는 세상, 은혜밖에 없는 세상, 이런 해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을 보는 지혜로운 눈이 은혜 세계로 보는 해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이런 신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2차돈 아시죠? 2차돈이 그 신라를 신라에는 종교가 없었어요. 무속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2차돈이 살 때에도 이미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를 핍박을 했어. 이제 무속적인 것이 불교를 핍박을 했어. 이게 조금 불교는 들어와 있는데 그 핍박을 당하니까 2차돈이 아주 독실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그 법흥왕한테 간을 했어. 또 법흥왕도 불교를 매우 좋아했어. 그래서 이 불교를 통해서 신라를 중흥을 시키려고 아주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신료들이 반대를 해요. 불교를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거기는 무속적인 것을 믿고 있는데 불교적인 걸 말하니까 접목이 안 돼. 접목이 안 돼. 반대를 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거든. 그게 2차돈이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법흥왕한테 내가 죽기로서 서원을 합니다. 응? 그 죽을 때 이적이 일어날 테니 이적이 일어나게 되면 부처님이 이렇게 영험이 있어서 이적이 일어나면 그때 불교가 흥유하게 되겠으니 내가 죽을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법흥왕한테 사료였어. 그럼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자기가 절을 지으려한다 했어. 절을 지어. 그러면 이 불교를 국가의 승인을 않는 종교인데 절을 지으면 임금님 명을 어긴 것 아니에요. 국법을 어긴 거예요.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절을 지으렵니다. 법흥이 그 2차돈은 속마음을 다 아는지라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알아서 하라고 냅두었단 말이야. 2차돈이 절을 지었어. 절을 지으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단 말이야. 왜 네가 절을 짓느냐 그러니까는 그 임금님께서 허락해서 절을 지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허락을 안 한 거인데. 그러니까 이제 형을 받게 돼서 2차돈이 목을 베는데 목을 탁 차르니까는 목은 그 남산으로 날아간 데가 북쪽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리 날아가 버리고 목에서 피가 그냥 솟아오르는데 저 피 하얀 피가 막 뿜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먹구름이 기면서 그냥 천둥을 치면서 꽃비가 내리니까 아주 이적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냥 신하들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벌벌 떨었어. 그리고 바로 국교로 삼게 됐다. 그리고 법흥왕은 나중에 2차돈이가 짓다 못 진 지를 지어가지고 흥륜사 절을 새로 지었고, 나중에 그 왕위도 당신이 돌아가셔서 왕위가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왕위로 물려줘 버렸어. 당신은 중이 되어 버렸어. 당신은 법흥왕 승려가 됐어요. 이렇게 불교 큰 그 중흥을 일으켰거든. 이럴 때 그 2차돈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보자 말이야. 2차돈의 정신세계가 이 세계, 이 신라라는 나라를 불교국으로, 이건 은혜세계거든. 은혜세계.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자기를 희생했잖아. 자기를 희생해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2차돈의 정신, 이런 정신이 불보살의 정신이거든. 이런 불보살의 정신은 참 대자비 정신이고 포교의 전법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은혜 세계로 보는 사람은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인 것을 감지를 하고, 은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와 반대되는 것을 볼 때에는 덮어주고 참여하게 해주고 그렇게 잘 안내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심이라 말씀이죠. 그렇게 신법을 써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을 여러 가지로 갖게 되었지만은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저 팔다리가 없는 불구자가 태어났어. 그 이름이 뭐라 내가 기록해 놨는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구만. 팔다리가 없어. 그냥 몸통이지. 몸통으로 태어났어도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 나가지고 팔다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태어났어 그렇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던 거지? 나는 감사할 뿐이다. 모든 것은 내 앞에서 가능하다. 팔다리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이 가능하겠어? 전혀 다 불가능이지. 다 불가능인데 그가 경리학 박사가 됐고 팔다리 없는 몸으로 모든 것을 다 자력으로 생활을 해나가서 부인까지 얻어서 아들까지 낳았어. 그러니 그 말이 맞지 않아? 아들이 낳았어. 다시 말하지만 나는 감사할 뿐이다. 나는 모든 것은 내 앞에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자기 환경이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 처했지만은 거기서도 감사 생활을 하고 감사말을 발견해서 하는 것처럼 사람이 지견이 열린 사람은 은혜와 감사의 세계를 볼지언정 해독과 피해의 세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신법을 쓸 때 항상 본 감사하는 신법으로 살게 된다. 그런 그 교훈을 우리가 이 장에서 받게 되었어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